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 이 편지 그것도 마지막 인사말처럼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려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옆에 성도님들 보고 입 한번 맞추세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분위기상 지금 분위기가 좀 안 타네. 그리고 또 입냄새 나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그렇죠,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 기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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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연찬할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와서 뭐 마음이 그렇게 무거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다잖아요. 값없이 영생한다잖아요. 천국 가신다잖아요. 그리고 지금 천국을 맛볼 수 있다잖아요. 아멘 하면서 기뻐하십시다. 아멘.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이것부터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온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돼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온전한지 한번 물어. 조각으로 또 편협적으로 그렇게 부족하게 덜 떨어지게 이렇게 끼우뚱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똑바르게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하라 그랬어요? 위로를 받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세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진정한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은 자는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어떻게 무엇로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을 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는 자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딴 마음을 품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그러면 그 평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약속을 해주세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뭐하라고? 옆 사람 보면서 뭐하라고? 입 맞추면서 서로 무난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는 이게 헬라 문화권에서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나죠. 어떤 옆 사람 보면서 앞뒤 좌우 다 보면서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라 그러셨다고요? 평안하뇨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 평안 속에는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카에레떼 그랬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네요. 그러면 이제 평안하뇨, 이게 평안하십니까? 이 말을 두 자로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죠, 샬롬. 야, 이거 아시는 정도면 우리 교회 진짜 실력 있다. 옆 사람 보면서 샬롬 한번 하시고. 이 샬롬이라고 그 표현했을 때요, 이 샬롬은
그냥 인간이 주는, 인간이 심령적으로 누리는 그냥 이 평안이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 안에서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그 이름을 걸고 진짜로 내가 샬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샬롬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샬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평신도가요 지금 오늘 아니면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뭐예요? 이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평신도가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손 얹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얼마나 또 재밌어요. 깜짝 놀래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바울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펴놔보세요. 13절 펴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했는데 사랑을 앞으로 보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 이랬는데 교통하시는 성령, 이렇게 바꾸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저렇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맞냐면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교통하시는 성령님, 이래야 맞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앞에다가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붙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수식어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의 기도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은혜와 뒤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축복을 받는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 삶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참 저 사람은 은혜스럽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 형용사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지만 이렇게 뒤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또한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뜻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지만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지만 우리 역시 이 축복을 받아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며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좀 은혜가 좀 안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은혜로운 말씀을 원한다 그러면 온전한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꼭 하나를 더 얘기하니까 이게 힘든 거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덮쳐버렸으면 좋겠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원래적인 의미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덮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실천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게 복잡해지는 거라.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줄로 믿으시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이니까 온전함을 발견하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에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구나, 이런 칭함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크리스찬들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덮인 바 되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감격했는데 삶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데, 이 속에 있대. 여러분, 성경에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온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때도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또 마지막으로 보세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요. 이 교통하심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너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을 때 또한 우리는 동시에 이웃과 교통하심이 있어야 십자가의 복음을 모신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웃과 얼마만큼 교통하고 계신지, 이웃 내두고 우리 가족하고는 얼마만큼 교통하고 계신지,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가족만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가족 해체에 살거든요. 그 시대에 살아요. 그리고 이미 혼자 사는 사람이 어쨌다고? 3년 전에 50%가 넘어섰다. 나 아니면 상대방이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건데, 이런 나라는 절대 경제적으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만 더 증대돼요. 그러면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거예요.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 교통하심을 기반으로 십자가의 도처럼 이웃과 교통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실현돼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으로써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너희 무리와 함께, 이 표현을 꼭 명심하시고, 무리와 함께라고요. 무리와 함께.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부활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한 분 빼놓고는요, 항시 성경에서는 부활까지도 복수로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본질이 세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 본질이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먼저 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가지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격을 가지시고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그들과 하나님과 그대로 끝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통한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이 함께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하심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교통하심과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시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응답 없으셔요. 응답 없으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교통하심, 이 충만케 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봐 줘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그 뜻도 있지만은 그분이 본질상으로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 저는요, 다니엘 밀리오리의 조직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다 가장 먼저 신학 공부를 하면 그 다니엘 밀리오리의 조직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학은 신학이고 목회는 목회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목회는 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은 싹 잊어먹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취사 선택해서 그걸 도구로 써먹어요. 뭘 위해서? 자기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는 그 방식으로 왜곡시키고 도구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격이라고 할 때 이 인격이 뭐냐 그랬더니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 밀리오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상으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관계적인 분이시다고 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해 좀 시켜주세요 라고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실제로 드러난 관계적 실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할 때마다 얻어먹고 피해를 끼치는 인격이 있어요. 관계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인격이 있다고. 사람은 좋은데 말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남자가 허우대가 멀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근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허우대가 멀쩡해요. 그런데 몸을 너무 아껴. 자기 편안에만 몸을 쓰려고 그러고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없어. 이런 남자의 인격이 좋은 인격입니까?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 인격이 좋은 인격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한번 인격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우리의 인격을 한 번만 더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들의 인격이라고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인격이란 상호 주체성을 가진 인격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내 책임을 다하면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상대방도 상대방으로서의 책임과 존중을 받는 이너 디펜던트하는 상호 의존하는 상호 존중 속에 놓여 있는 이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나치게 지금 의존하거나 그러면 지금 온전한 인격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실한 관계, 즉 진실되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관계를 포함하고 있고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도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공유된 의식을 공감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오늘의 주제가 만약에 A라고 하면 A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B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지금 A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뭔 소리 하고 있냐고 B를 얘기하면서 나도 A 얘기하고 있다고 이러면 참 깝깝해 버려요. 그럼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크리스찬의 인격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신실함과 사랑과 공감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인격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적인 얘기 조금만 할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속에서 인격이 성장하는데 이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기 때문에 일체 개념을 우리가 꼭 소유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찬양 끝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삼위일체 주일일에서 교동문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의 교회까지 쫙 나가잖아요. 성령도 세례도 그렇게 되듯이 일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술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함 속에 살아있는 생명적인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르게.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아멘 막 억지로 시켜봤자 뭐해. 네. 다르기 때문에 네 틀렸다가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일체의 하나됨은요 산술적인 하나됨이 아니고요 다양성 속에 생명적인 하나됨이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중함 속에서 하나됨.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조화.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요 변함없이면 영원성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함은요 죽어서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변함없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운동과 변화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목적이 있는 역동적인 항상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죽어가지고 변함없으시 하나님이 아니고 항시 변하시고 항시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서 즉각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생명론적으로 항시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뭐에 있어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신학을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 조금 어렵지만 자 전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그 전능성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전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힘 하나님의 전능성은
사랑 때문에 약한 가운데에서도 사랑 때문에 지극히 강한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전능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일반적으로 너는 기계처럼 노예처럼 나에게 복종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받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한 가운데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전지성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사소하게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어리석음,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왜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셨는지 이해 불가능한 스스로 죽어버리시는 그 어리석음까지 십자가의 어리석음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하나님의 전지성이다 그 말이에요. 어젯밤에 네 어디 간지 안다. 어제 생각으로 어떤 생각 품은지 안다. 이런 하나님 아니고요. 그거 다 알지만은 그래 네 용서하고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지. right? 그런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고요. 하나님의 의는 또한 은혜롭다 라고 하는 사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본질상으로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본질상으로 그분이 공동체적이세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빨리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회를 관계 맺다 보면요 교회가 계속 막해지고 관계가 파괴되지 부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분이 본질상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해서 우리들의 인격을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으로 조금 더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열정을 내 자신을 시간도 몸도 물질도 내어짐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소유하는 그래서 정말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을 자기를 비움으로써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